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습니다. 반면 나사로는 거지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몸이 헌데투성이가 되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쓰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 보기에도 부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던 그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당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자는 미워하시고 가난한 자를 무조건 두둔하는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크게 오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부 귀 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면 부자는 왜 죽어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으며, 거지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들어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에 따라 그들의 미래가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오로지 자신의 만족과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니 천국이니 영원한 세계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지. 어쩌면 자신이 그렇게 행복하게 생활하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일장춘몽, 그가 죽음 이후에 살아야 하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었음을 죽은 후에야 깨닫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거지였고 건강도 여의치 못한 사람들 보기에 형편없는 인생이었지만 그의 관심만큼은 영혼에 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잠시 잘 사는 것보다는 영원히 잘 사는 데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관심은 평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형편 잘 아시지요? 제가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통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장차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순간순간 감당할 만한 힘을 부어주시니 제가 이만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나사로는 그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던
그대로 낙원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근심과 걱정, 질병과 죽음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복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던 부자는 그의 관심사 그대로 땅에서의 기쁨이 그침과 동시에 그의 모든 인생은 끝이 난 것이죠. 기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없던 그가 음부에 들어가 비로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나사론을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물 한 방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호소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되어서 그에게 씁쓸한 마음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가 그토록 무관심했던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그대로 그의 기도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느냐? 순간의 만족이냐? 아니면 영원한 행복이냐? 너 자신 안일함이냐? 아니면 이웃과 더불어 맛보는 진정한 기쁨이냐?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말이죠. 나 지금 뭐하고 있어? 나한테 연락 좀 해. 난 그런 거 싫어해. 당신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여럿이 단체 사진을 찍어서 볼 때 누구부터 봅니까? 나부터 보죠. 알프레드 애들러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고난의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 타인에게 큰 폐를 끼치게 된다. 인간의 온갖 실패는 그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기 마련이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에스라라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그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면 그는 모세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의 16대 후손이었습니다. 정통 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뿐 아니라 그는 앞서 에스라 7장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율법 학자요 서기관이었던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은 왕을 가까이 모시면서 주로 법률과 관계된 일을 맡아서 일을 했기 때문에 왕과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에스라 역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그대로 왕의 총애를 받으며 그가 주는 온갖 특혜를 누리면서 왕실 고위 관료로서 호의호식하며 산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의 관심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관심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웃에게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일함에서 벗어나서 이웃과 민족 전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이용해서 최대한 치부하며 자기 명예를 높이는 그런 일에 관심을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에 왕실 고위 관료로서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폐허가 돼버린 조국을 재건하고 주변국의 눈치를 보며 힘겹게 하루하루 연명해 가고 있던 자기 민족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 가장 익숙한 분야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일하기로 결단하고 이후 전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죠. 10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학기 공부를 다 마친 학생에게 기말 시험을 치르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시죠. 자,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 떠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결심을 빠르게 순종하려는 그의 자세가 드러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은 너무나 분명하죠. 문제는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하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그대로 행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반드시 거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결심하였다 하는 말입니다. 결심이라는 관문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외모가 준수한 요셉을 보면서 동침할 것을 노골적으로 요구하자. 요셉의 마음이 잠시 흔들렸을 거예요. 이대로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이어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결심하고 옷을 버려두고 그곳에서 뛰쳐나옵니다.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지 않고 룻기를 보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 다 탕진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그래도 시어머님을 향한 그 연민의 정으로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자, 그런데 거듭되는 시어머니의 만류에 다시 한번 자기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두 사람의 길은 나뉘게 됩니다. 갈등 끝에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고향에 남기로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자, 그녀의 말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확고한 결심, 죽어도 안 갑니다. 요셉의 결심은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의 가족뿐 아니라 애굽 온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보람찬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룻의 결심은 그녀로 하여금 비천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후일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적인 결단을 내리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면서 너무나 귀한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에 제자 삼고 싶은 마음이 드셨어요. 그에게 사랑 어린 말씀을 건네십니다.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했을 때 그의 인생을 창대케 하시는 그 축복의 기회 앞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만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지금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말씀에 대해서 늘 목말라 하던 저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38살 은행 과장을 퇴직하고 2월 말까지 근무하고 3월 첫째 날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백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하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모른 채 신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 하는 갈증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받은 직후에 미국에 가서 성경 66권을 통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째로 공부하는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저기는 반드시 가서 공부하고 오리라 결단합니다. 언젠가 제가 성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신 우리 세문안교회 이수영 목사님께서 미국에 걸어다니는 성경학자가 있는데 당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면 좋겠어, 그렇게 권면해 주신 게 생각이 났습니다. 론 스미스라는 분인데 미국 몬타나주에 살면서 이제 전 세계에 다니며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를 양육하는 그런 코스를 진행합니다.
SBS 코스라는 School of Biblical Studies라는 코스인데, 제가 아는 한 성경을 가장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과정입니다. 목사 한 수 받자마자 즉시 몬타나에 있는 그 학교에 편지를 썼습니다. 얼마 후에 회신이 왔어요. 이 과정은 미국인을 위한 과정이고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되어서 외국인은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정원이 다 차서 받아주기 어렵다. 그리고 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20, 30대 청년인데 43세인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가기가 힘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회신을 받고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부당했어요. 입학 거절.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결단하고 사표 냈다. 이 좋은 자리 나 사표 냈다. 공부하기 위해서 나를 받아줘야 한다. 나는 공부해야만 한다. 몇 가지 이유를 더 썼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또 전화로 어필을 합니다. 나 가야만 합니다. 받아주세요. 처음 봤을 거예요, 이런 사람. 이 쉽게 물러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다시 기도하고 의논하고 연락 주겠다고 한 발 물러섭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죠. 마침내 연락이 왔습니다. 정원 외로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성경 66권을 이 각자 연구하고 주석을 해 나가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과정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매달려야 그 리포트를 쓰고 거기서 보는 시험에 겨우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영어가 들리질 않아요. 나는 영어 꽤나 한다고 생각했는데 수업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한 50% 들어올까요? 아하, 이거 큰일 났구나. 절반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니 이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저를 뜻을 세우고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면, 장학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보내주셨으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들렸다 안 들렸다. 책임져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달쯤 됐을 때 귀가 딱 열리더라고요.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됐을 때, 너무 감사하더라. 이제 고향으로 안 가도 되겠구나. 에덴으로부터 마지막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말씀마다 차고 넘치는데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폭포수처럼 솟구쳐오르는 그 은혜가 터져 나온 게 레위기 공부할 때, 레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구속의 은총이 막 덮치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창피하지만 펑펑 울었어요.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성경 전체를, 목회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다 공부하고 싶다는 저의 그 생각, 그 결단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와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인은 매일매일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결심이 기록되어 있죠.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그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에스라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나누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결단이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말씀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뿐 아니라 배운 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실패하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 동안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들어갑니다.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더욱 총애를 받게 되고 민족 전체를 말씀 위에 세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단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인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새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여 순례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잠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시다.